기도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연말 연시에 절기 설교로 인해서 잠시 쉬었던 마가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금식 논쟁,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금식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그 무리에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질문을 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호기 또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는 요한의 제자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는 저희라고 하는데, 주경학자들은 이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다수 끼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도 상대로부터 자기가 궁금한 것을 듣고자 할 때는 질문이지만, 그렇지 않은 질문은 비난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불순한 질문을 그들은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 생배 조각의 비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첫째로 혼인집 손님과 신랑의 비유가 나옵니다.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이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때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참 소중한 것이지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금식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 생활을 하는데 이 금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금식을 하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나오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나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이나 교회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가령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그들은 금식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금식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금식이 이렇게 유익한 도구지만 문제는 그것이 절대화될 때,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 금식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금식이 도구마가 되고 금식이 절대화될 때 그 본질이 변화가 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거나 금식하지 않는
자기들 그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금식하는 자기들은 옳고 금식하지 않는 일반인들,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잘못되었다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절대화되면 문제가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80년대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훌륭한 주의 종들은 금식을 많이 했어요. 40일 금식. 정말 훌륭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40일 금식을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는 금식에 굉장히 약해서 할 말은 없지만 그때 목회를 안 하기 천만 다행이에요. 꼭 40일을 해야만 훌륭한 목사가 된다. 하나님께서 늦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죠.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화되고 도구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유익할지라도 그걸 하지 못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그게 절대적 기준이 되면 그 영적 경건의 도구가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너무 유행하니까 어떤 분들은 명함에 새긴 것도 봤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40일 사회 금식, 40일 사회 금식. 그리고 신문에 탁 낼 때도 사회 6회 금식, 40일 금식 기도, 불의 종 능력의 종, 이래가지고 막 홍보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가달라고.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한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경건의 도구를 할지라도 그렇게 사용되면 변질된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지금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혼인 잔칫날에는 금식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잔칫날은 금식을 푸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영적으로 혼인잔치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초림,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이미 잔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잔칫날에는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건 상식이죠. 하지만 때가 되면 금식할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금식해야 돼요. 또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주님 없이 성령과 동행할 때 금식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종종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신 지금, 그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 그 제자들이 먹고 마셔도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히려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지금 혼인잔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설사 알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자기들의 그 오랜 전통,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전통,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전통이 절대화될 때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에 맞으면 참 좋습니다. 때에 맞는
적용, 그것이 유익해요. 경건에. 잠언에서도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상황과 때에 맞지 않게 적용하고 뜬금없이 적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불경건이 되고, 심지어는 주님의 복음에 도전하는, 주님의 복음과 부딪히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에 맞게 사는 지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십니다. 생배 조각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요즘은 이 합성 섬유로 옷을 이렇게 만드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식물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짭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우리 밭 하나가 그 모시를 기르는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시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실로 만들어서 하는 과정을 쭉 봤는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해서 옷을 입었어요. 식물로부터 천이 나왔기 때문에 새 옷은, 생배 조각은 아직까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축성이 있습니다. 늘어나기도 하고 오므라들기도 하면서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옷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신축성을 상실합니다. 어떤 사람이 옷이 헤어졌는데 그 부분을 떼어내고 옷을 살리기 위해서 생배 조각을 붙이게 되면 상식적으로 신축성이 강한 새 조각이 헌 옷 조각, 옷을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옷도 이렇게 구겨져서 사용할 수 없고 생배 조각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주님이 아주 쉬운 설명을 해주셨어요.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낡은 옷은 금식과 같은 율법으로부터 온, 또 율법을 해석한 탈무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장로들의 전통,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과 만났을 때 잘 조화를 이루면 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생명과 생명력이 강한 복음과 그런 생명력을 상실한 전통이 만날 때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본질이고 전통은 비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는 둘 다 위협을 당합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전통을, 내 생각을, 내 아이디어를 지키다가 우리는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람들은 전통에 억지로 복음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복음도 잃고 전통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전통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좋은 교리, 아무리 좋은 전통, 교회도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그 교회마다 좋은 전통들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배 전통,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전통들 때문에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지만 어느 시대가 되면 그것이 무용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복음에 방해될 때가 있어요. 그때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담고 복음을 따라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00년이 되면서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까?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가 당하는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은 전통, 좋은 조직, 좋은 프로그램들이 시대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절대화되면서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복음, 변할 수 없는 복음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 복음이 일하고,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역동성을 발휘할 때, 여러분, 그 생명력을 찾아서 세상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세 제자가 흥분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갈릴리의 한 청년을 따라다녔는데,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고 자기들은 이분이 굉장히 귀한 분이라고 알고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려고 하는데, 변화산에서 유대인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이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충격,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가 진짜 좋네요. 여기다가 초막 3개 짓고 우리 안 내려가도 좋아요. 우리 초막은 없어도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 삽시다.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더니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만 들어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의 그 사역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등한 선상에 있을 때 구름이 덮이고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예수의 말만 들어라.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은 주인의 자녀를 키워서 때가 되면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유모를, 몽학선생을 자기 엄마로 착각하고 자꾸 찾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율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구약의 위대한 전통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그 유익하던 금식이라는 전통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내 속에 담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유익한 작용을 하는 선에서 유익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복음이나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교회가 개혁되면서 개신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계속해서 개혁돼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복음 외에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조직, 아무리 좋은 전통, 개신교회도 캐토릭으로부터 나와서 개혁을 했지만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다시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절대화되는 거예요.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절대화가 돼. 그러면서 생명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면 독일 경건주의, 헤르누트라는 곳에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 전통화된,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를 다시 개혁한 겁니다. 진젤돌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면서 다시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절대화되면 안 됩니다. 좋은 전통은 개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여러분이나 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장할 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부수고 언제든지 포기하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은 건 아닙니다. 얼마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전통의 위험입니다. 복음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프랑스는 포도주의 나라죠. 이 프랑스는 포도주를 담글 때 오크통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염소 가죽을 말려서 그것으로 포도주 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게 되는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나무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포도주는 이게 살아있는 식물이 음료거든요. 발효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넣었지만 나중에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면서 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부대도 없어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이고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이에요. 그때까지는 좋은 전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복음을 담기에는 이미 그들의 전통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불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사람들의 생각, 또 내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고수하는 사람은 복음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나는 이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게 내면화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그것이 무너져야 돼. 그래야만 복음이 내 속에, 내가 복음을 담을 수 있고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자기의 습관과 전통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복음과 대치되면 버려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2019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음을 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생명력 있는 그 인생이 되겠어요. 그 인생은 기적을 창출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꺾어야 돼요. 새 부대가 돼요. 우리 맨날 노래하기는 새 부대가 돼요. 노래하는데 내 고집이 있어요. 복음 앞에서조차도 꺾을 수 없는 나만의 고집, 교회만의 고집, 아주 아름답고 귀하다고 좋은 전통이라고 미화시킨 인간적인 고집이 있어요. 그걸 꺾을 때 비로소 복음은 내 속에서 생명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